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우리는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3, 4학년 친구들 부서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성경 쓰기, 기도문 적기, 그림 그리기 등과 같은 간단한 이벤트를 준비해 참여 인증샷을 보내 친구들에게 간식 기프티콘을 발송해주곤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두 번의 이벤트가 지나가고 세 번째 이벤트를 기획해 광고한 주일이었습니다.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소그룹을 진행하는데 한 친구가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선물을 퍼주다가 가난해지면 어떡해요? 저는 이벤트에 참여는 할 건데 제 선물은 안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자 함께 접속해 있던 다른 친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도 이벤트 참여만 하고 선물은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내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아이들의 순수하고도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공동체를 섬기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매서 삶으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음식과 포도주뿐 아니라 은 40세겔을 갈취했습니다. 심지어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땅 한 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1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가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성벽 재건부터 경제 개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면서도 다른 총독들과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되던 해,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몫으로 나오는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상류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인 총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동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총독의 목, 월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에게 주어지는 녹은 백성들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기에 자신이 월급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면 황폐한 환경 속에서 삶이 어려운 백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자신의 월급이 유대인 전체를 위해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그의 전임 총독들은 대대로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 중 상당한 양을 징수해갔고 과도한 세금을 매겨 백성들의 짐은 무겁게 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총독이 이런 모습이니 총독을 따르는 부하들도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이들은 총독보다 더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대했기에 백성들에게 더욱 부담을 주고 피해를 끼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이었기에 백성들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어려운 백성들을 갈취할 수 없기에 이전부터 행해지던 악습을 끊어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느헤미야의 목표는 부의 축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총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진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주변을 대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역대 다른 총독들과 달랐던 또 다른 모습은 그가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사비를 털어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공적인 업무와 관련한 손님을 맞이하거나 다른 나라의 사절들을 접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총독이 손님들을 접대하는데 하루에만 소 1마리, 양 6마리, 많은 닭이 필요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까지 구매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양의 양식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비가 들었을 것이고 이것은 총독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세금이나 총독의 노고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백성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으로 이 모든 것을 충당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부당한 행동을 단호히 끊어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느헤미야의 담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베푸는 선의를 하나님이 모두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심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섬기며 희생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속삭이며 이기심을 부추기지만 그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쁨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